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양 앞에 성가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을 저희들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1년 52주인데 52번째 난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은 아마 더 세월이 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더 빠르게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참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얼마 살지 않았는데 저도 벌써 60이 다 되어서 참 빠른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시점에 이제 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 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또 교훈 받은 대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또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한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참 생각해 보아도 정확한 답을 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과수원에 갖다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나서 자라는 그런 전목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 그죠?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에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주인의 관심과 일꾼들의 땀을 쏟은 이 많은 열매를 기다리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무는 주인의 기대와 사랑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어서 온 존귀한 그 존재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과수원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죄의 용서를 받으며 또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까지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은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함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받게 된 은혜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말로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합니다. 2015년 한 해를 살아온 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기대를 한 몸에 지닌 아주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랑과 귀하게 여김을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만유의 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돌보심에 우리는 대상자들입니다. 주인이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우리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인의 돌봄과 사랑과 필요를 공급받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어때요? 그 포도원에 아주 귀하게 심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인이 과수원에 과목을 심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심어진 나무는 열매를 기대하여 심기워진 것입니다. 목재를 쓰기 위함도 아니고요. 땔감으로 심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또 보기 좋은 정원수로 심은 것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은 심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찾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열매를 찾았으나 불행하게도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열매 맺으라고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죠? 열매를 찾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인이 찾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이 나무에 대하여 실망하고 결심을 합니다. 땅만 버리지 말고 이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과은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찍어버려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은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사랑과 이 기대가 컸던 만큼 여러분 이 심판도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자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만 버리지 말고 찍어 버리라고 말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포도원만 망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도 열매 맺지 못하게 양분만 축냅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가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땅만 버리니까 찍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열매가 있었는지 하늘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또 기도의 열매는 얼마나 여러분 맺었습니까? 의의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는 있습니까? 혹시라도 입술의 열매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학교 교사로서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또 우리 찬양 대원으로서 열매가 있습니까? 또 우리 재직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재직으로서의 열매. 또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들대로서의 열매. 또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열매. 여러분이 맡은 자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중에 앞에 2사람은요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주인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일하지도 않았고요. 충성하지도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자를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나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에게서 열매를 찾지 못하자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은 너무나 아름다운 간청이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여러분 간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10명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여기서 주인에게 간청하는 과언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매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같이 시작. 누가 존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너무 또 교회 안에서 잘한다고 뽐내지 마십시오. 뭐 음식을 잘 만든다든가 봉사를 더 열심히 잘한다든가 하나님께서 기도해 우리 주님께서 중보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해서 잘나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중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귀하십니다. 자, 우리 졸으시는 분들 자꾸 깨워드리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성도님은 존귀하십니다. 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참 많이 바빠요. 참 바쁘게 갑니다. 어른들도 다 바쁘고요. 우리 학생들도 바쁘고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다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주님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위하여 바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열매 없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더 바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열매 없는 우리를 보시고 연말이면 중보 기도하시니라 바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저들이 금년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올해도 참아주십시오. 아버지 저 가정에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참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교회는 올해 열매를 찾아보기 참 힘드네요. 제가 졸업하고 걸음을 줄 테니까 금년에도 좀 참아주십시오 하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인내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땅을 졸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열매 없음에 자기 탓이냐 주님은 대신 간구하며 대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의하면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천국까지 안 와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이 기도는요, 예수님 중보 기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과손을 돌보는 과은지기, 즉 교회를 돌보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년만 더 참아주십니다. 열매 없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열매 없는 우리를 1년만 더 참아주시면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잘 가꿀 터이니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내년에 찍어버리소서. 주님의 이 간청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가 없어도 1년을 우리는 더 유예받습니다. 1년, 2년, 10년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지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없어서 살려야 하지만 살려나가지 않고 지켜서 불에 던져져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건재하게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과언지기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간청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간청을 들으시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시며 또 1년을 유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 것을 아시면서 또 참고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이고 여러분 긍휼이고 여러분 은혜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위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나무가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는 바라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중보기를 덕분에 또다시 1년을 우리는 유예받았다. 어차피 내년 연말에도 또 다시 유예받을 것이니까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신을 차리고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저와 여러분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며 어느 해보다도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지금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무슨 일을 했는지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힘들면 그 길을 피했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씩 우리 교회는 선교의 열매도 이제 맺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해놓고 기도하고 있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지역사회부터 시작해서 선교를 조금씩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 지역의 이제 선교단체들 연합해서
같이 우리 선교 전북대회도 저희들 조금씩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선교 전주 중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매주 월요일 밤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못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나는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모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전 중부기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장애인들도 다니는데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쁘다고요? 정말 그렇게 많이 바쁘신가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바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10몇 년 동안 정과의 이런 대결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건재하게 여러분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기도실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다시 기도조를 편성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열매 없음을 안타깝게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우리가 분발해서 내년에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좋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 맺도록 돌보아 주시겠지만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돌봄을 받고 더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살 자격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가서 살아야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6년을 이제 며칠 후면 맞게 됩니다. 남은 며칠 우리 열매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6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연초에 시작했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도 했고 하나님 시작하였는데 하나님 열매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의 많은 9가지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했습니다.